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에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곱게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음의 날짜를 선고받은 사람이 꼭 해보고 싶은 중요한 일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에는
남은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을 젓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부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한 주간을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일들은 마치 주님의 버킷리스트와도 같은 소중한 의미를 지닌 일들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고난주간 월요일은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먼저 주님은 철이 이르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첫째 날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는 없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보통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봄철에 무화과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과연 주님의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심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만큼 흔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즉 입술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지금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구원자 예수를 거절한 열매 없는 누구든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주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순종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될 성품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할 죄악의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을 과감히 결단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이제 성전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용 제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 이방인 화폐를 성전에 바치는 유대인 화폐인 세겔로 바꾸는 환전상들, 그런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난장판을 성전 안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상들을 멀리 쫓아내셨습니다. 평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심하게 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크게 분노하셨을까요? 첫째는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매매가 가득하고 그 장사의 대가로 경제적인 이권을 취하고 백성들의 헌금을 강도질한 성전 지도자, 성전 제사장들에 대한 분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시끌벅적한 장터로 변해버림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강도질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하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성전,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위한 예배와 기도의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옛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의 종말을 고하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옛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참된 성전이고 새로운 성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참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나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성전이 되신 예수를 힘써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첫째 날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옛 성전을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요, 첫 번째는 믿노라 하면서도 열매 없는 삶을 배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내 삶의 순종의 열매가 부족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이 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오늘 새벽 담대히 구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원하는 참 성전이 되십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혈육들, 친지들, 이웃들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구원하여 주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자유롭게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